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리 정신과 마음이 딴 데 쏠리고 딴 데 빼앗기지 않는지 다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돌아왔어. 주님의 인자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제공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불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에도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들은 모든 매사에 대해서 숨을 내쉬는 것처럼 정말 다행이다를 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건 하나 감사 안 할 게 없고 어떤 거 하나 고마우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고맙다, 다행이다, 감사하다가 늘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생활의 습관처럼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늘 새로운 것만 준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움과 새로움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새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끝, 과거의 끝에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요. 없었던 것을 새롭게 주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이라고 우기는 잘못을 청산하고 늘 하나님의 참신한 은혜를 참신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주요 세 민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압, 또 하나는 암몬, 또 하나는 바로 내 백성이라 하는데, 여기 내 백성이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세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심판 사건, 불심판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 민족으로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모압과 암몬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이게 어떤 일이 없었으면 등장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 출애굽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으면 등장하지 않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일어났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모압과 암몬은 언제 등장하느냐? 그 전에는 그 원조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 원래 시조가 없어요. 없고, 그 창세기 1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후딱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아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상 개입, 언약을 가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에 의해서 비로소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그 비교되는 대조되는 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 암몬, 모압 세 민족의 공통점은 그 시초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유월절로 인하여 구원받는 민족의 시작이라면 모압과 암몬은 심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 인하여 발생된 심판받기 위한, 저주받기 위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간추리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아느냐? 모압과 암몬 보면 되잖아.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아잖아. 이스라엘 보면 되죠. 하나님이 시작한 그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고 둘 다가 거기에 처음 스타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암몬과 모압, 이스라엘 세 나라는 모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언약인데 그 언약,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있는 도성에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원칙을 아브라함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원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해서 내가 그 도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창세기 그 18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된 사람이고 자기 가족들, 후손들도 복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될 민족인 것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가 있느냐 하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가 있어요. 그 둘 다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때에 산지에 목치 좋은 곳, 그 목초가 있는 곳,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쪽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자기도 갖고 싶었지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목초지가 있는, 가축 키울 목초지가 있는 그거는 낮은 지역이냐 아니면 그 지역 말고는 높은 산지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카가 선빵 날렸죠. 먼저 선택했습니다. 나 목초 할래요. 삼촌도 아니고 삼촌. 목초질 하래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거 하면 네 좌하면 우하고 내 우하면 좌하게 해서 한 게 산지. 지금의 예루살렘 그쪽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맞은편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동네 베델 뭐 위쪽에 전부 다 높은 산이에요. 그쪽에 이제 아브라함의 떡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목초지는, 그 목초지가 너무나 토질이 좋아서 거기에 9민족이 오글오글 모여 있던 거예요. 그 대구 같으면 동성로쯤 되는데, 서울 같으면 강남쯤 되는데, 땅값이 제일 비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데, 그 서로 좋다고, 좋은 걸 우애 알아서 서로 좋다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삼촌 입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같은 언약 가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을 취소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설마 그 아무리 나쁘다 하지만
죄 많다 하지만 의인 50명은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기도해서 처음부터 50명으로 심판 수습해달라고 했어요. 경매 들어간 겁니다. 경매. 자, 50 됐습니까? 50. 하나님 50 없다. 45 됐습니까? 45 없다. 단가 낮춰왔습니다. 40명 있으면 좀 멈춰주세요. 없다. 30명 낮춰주세요. 있으면 수습해 주시겠습니까? 없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의로운 자가 있다면 아브라함 자기같이 복된 자가 있다면 심판 대상이 아닌 자가 있다면 심판 받지 말아야 될 자에게 같이 심판받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는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성이 끼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만 골라서 치지 의인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명쾌하고 확고한 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거기서 내 조카 있는 동네는 좀 심판이 수습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20명을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20명 없었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제게 양심이 있는 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심판을 멈추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10명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원칙은 요지부동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복음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가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을 통과하면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이 일관성, 의인이 없는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구원받았잖아 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 뜻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다시 말해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기필코 심판, 그것도 강렬한 불심판 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결과를 봐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끝에 보지 말고 재미가 없어요. 결과 보지 마시고 롯은 건졌잖아 하지 마시고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안에는 롯이 되든 누가 되든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는 게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는 의인이 아니면 다 저주하고 멸망한다. 그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롯은 자체적인 의가 그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의 롯도 그러면 그 심판 오기 전에 피했으니까 그것이 롯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의 그 성을 멸하실 때 롯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준 중에 내어보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롯의 자리에 빠지고 거기다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인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언약을 존속시키는 취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건지는 겁니다. 롯이 건진받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유지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취지를 이어가는 취지 차원에서 롯을 건진 거예요. 더 어렵게, 아주 어렵지만 어렵게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언약을 구원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구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제해서 삭제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은 자기를 구원해요. 이걸 신약적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요. 이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할 때 그 구원하는 이름 안에 그 백성이 성도가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주의 이름 앞에 인간의 이름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아담으로 흘러온 이름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된 자만 건지기 위해서 언약 구원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 작업에 의해서 필히 동반하는 작업은 심판입니다. 구원되지 못해야 될 것을 다 털어내는 작업. 그게 심판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 없었으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은 생겨나지도 않았다고요. 아까 보셨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없었으면요, 어떻게 아버지가 딸하고 동침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 둘하고 동침했고, 딸 하나 태어난 그 민족이 그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을 닮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서 멸망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모압과 암몬 가운데 암몬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왜? 암몬과 모압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배워야 돼요. 모압과 암몬이 왜 멸망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모압과 그 두 딸의 엄마가 누구냐?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올 때 몇 사람 빠져나왔냐 하면은 4사람 빠져나왔습니다. 사이에 둘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남자 3명, 여자 3명 나오게 돼 있는데, 벌써 2명의 남자 사이는, 그때 정한 사이는 벌써 빠졌어요. 예.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소. 뭐 이래가지고 빠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그래 배우잖아요. 로벨상 탄 사람 다 그래 알잖아요. 이게 심판을 농담으로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어른들께 다 피해버리죠. 그들은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린애한테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것도 택한 어린애들. 소돔과 고모라에 남자가 둘이 빠져. 그럼 남자는 3명인데 둘 빠졌으니까 1명 남았죠. 여자 3명 따라왔어요. 여자 3명 따라왔는데 여자 3명 중에서 하나 롯의 처가 따라왔는데 뒤돌아보지 말았고 주님께서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망가되 뒤돌아보지 말았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롯의 처를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예언이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그것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만들 존재인 것을 악마와 결부해서 계산한 그 계산에 의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 기능 때문에 심판돼야 될 자가 누구냐를 찾아가는 언약입니다. 내 이러면 심판받는 줄 알지라고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심판될 자를 심판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걸어놓고 그 조항에 대해서 심판될 자는 그 조항의 권력,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와 그리고 뒤에 난 암몬 모압의 그 모든 자손도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인류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권력, 그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약밖에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언약밖에 못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 언약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권력 바깥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논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언약, 창세 전에 있었던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행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현실이에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롯의 처는 필히 뒤돌아 봐야 돼요. 롯의 처가 뒤돌아 봐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후대로 이전하는데 어떤 이전을 하느냐 하면은 롯의 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심판되는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처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어야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자가 되어야 언약 안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언약이 전개되면서 계속 그 취지가 유지되는 후손들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롯의 처의 취지를 누가 인계받는가? 바로 두 딸이 인계받는 거예요. 롯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야 되는데 두 딸과 동침하게 됩니다.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그럼 술은 또 왜 또 술을 끊지 또 몇 끊으면 진짜 끊었으면. 예. 그래서 롯의 후손은 확정되었어요. 모압과 암몬 다시 말하면 둘 다 저주받는 민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려면 그 모압과 암몬은 누구와 결부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되기로 작정한 나라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과 깔짝깔짝 이렇게 늘 붙어 다녀야 돼요.
붙어 댕겨야 언약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상반된 요소가 함께 있음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망해버려야 되죠. 예,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열왕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열왕가의 3장 4절, 이스라엘이 유다 여호사밧 18년에 이렇게 시작하여요. 그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마찬가지.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데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틀과 수양 10만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의 왕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이래 됐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여호사밧, 위에는 여호람, 북쪽은 여호람 왕인데 모압이 그 전까지 다윗 시대에 있던 종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다윗 언약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계승이 되거든요. 전달되면서 다윗 시대는 뭐가 우세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 여기 있잖아.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잖아. 그리고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승리한 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누가 저주받는 종이 되느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딱 뚜렷하게 자기 역할이 언약 안에 있는 자기 역할 때 뚜렷하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 없이 바알을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어렵게 가겠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너무 쉽다 했는데 좀 어렵게 가겠습니다. 왜 롯의 처는 뒤돌아봤는가 하는 문제예요. 롯의 처가 뒤돌아본 것은 인간에게는요, 자기 내부에 자기의 체험만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왜 뒤돌아봤느냐라고 그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인간은 자기 것을 항상 기억해요.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왔지만 자기의 과거의 기억은 소박이 어디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자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체험한 것과 닮아 있는 것들로 찾아서 그 과거에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인생을 꾸역꾸역 꾸려나가는 거, 이건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돌아본 걸 문제 삼을 게 아니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 롯이 신기해야 돼요. 롯은 자기가 빠져나올 때 자기 힘으로 신앙을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천사가 질질 끌고 나왔어요.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터전이 있고 자기 추억이 있고 자기 과거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모든 전부가 막 그곳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책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을 때 롯의 가정 다 같이 심판받았다. 이래 보시면 정답입니다. 롯이 건져 온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뽑혀 나왔지, 롯이 무슨 장래 계획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불난데 못 건지고 그냥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섬기느냐?
바알 섬기는 모압과 암몬의 이 이방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늘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싸우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어느 날 어느새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가 얼마고 우리의 이 전통이 대단한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지켜달라. 이스라엘 지켜달라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켜주면 뭐 할 건데, 바알 지켜주면 뭐 할 건데, 내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모압 멸망시키고 암몬 멸망시키고는 말미암아 네 속에 네 것을 두면 그거는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걸 대전강의에서 투명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예수님 보고 뭐 다 돌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줬다는 뭐냐? 예수님이 그게 피로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를. 그래서 예수님은 뭐 멍텅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뭐 있어야 주지요. 다 줬는데요. 제가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래 됐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로되 출애굽기 19장 10절 가로되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백성에게 오늘날 내 너희에게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해서 제3일을 기다리라. 옷을 빨으라 했습니다. 내가 시내산에 등장할 때 너희 그냥 있지 말고 옷 빨고 목욕 제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 그들에게 돌격하노라.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대기하고 있어라.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죄는 무조건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건져요. 깨끗하지 않으면 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깨끗하지 않는데 왜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오신 이런 언약이 아브라함은 하여금 아브라함의 모든 자기 것을 다 없애버리죠. 아브라함이 자식 놓는 생식력도 없애버리고 소위 축복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아브라함 자신을 죽여버려요. 이름을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아브라함 태어날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다음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이 준비된 다음 계성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나와요. 계속 후손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복받고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복받아요. 요셉이 국무총리 안 됐으면 둘 다 굶어 죽었습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심판해버리고 심판하는 그 근거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심판 기능 때문에 우리가 폭파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 없으니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으니까. 언약 안에 있는 심판 기능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우리의 내부를 폭파시키는 그 언약 안에 뭐가 되느냐? 온전한 의가 들어있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모압과 암몬의 특징이 뭐냐? 또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을 본인이 몸부리죠. 그걸 왜 몸부리고 하는데? 인간치고 버릴 위인이 없어요. 인간치고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내 것을 포기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신약에 보면 나오죠.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의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죽음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마귀의 힘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도는 그 한 가지 더 알아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언약에 의해서 구원될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언약의 대상자.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계약했어요. 다른 사람은 계약 안 했습니다. 계약 방법은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언약은 그걸로 끝났어요. 언약은 우리가 언약 상대자가 예수님이 언약 상대자입니다. 성령은 네가 언약을 알고 예수님이 언약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구원도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완성되었음이 우리 안에 최종 내용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릴 일만 남아있어요. 죽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롯의 처가 왜 밀을 못 버리는가? 자기의 과거를 못 버리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떠났을 때 남자가 하는 고백이 어느 노래 가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길을 무엇하러 왔던가? 2절 가사에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졌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난 당신만 믿었는데 당신 떠날 줄은. 예.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떠나더라도 당신과 사귀었던 사랑했던 추억만간 건지고 가겠다. 이게 무정부로서. 그 유명한 무정부로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눈물이 쫙 남자 같아. 그것도 술 한잔 먹고 하면 눈물이 많이 부르셨지요? 자기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미련 두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거 누가 이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탈피할 수 있습니까? 일본말로 요시 보란 듯이 내가 얼마나 성공한가 예를 들어 다 지켜봐. 롯의 처가 뒤돌아본다. 당연하죠. 예? 미래는 자기 미래는 없어요. 전부 다 자기라고 느끼는 모든 추억, 기억은 저쪽에 있어요. 어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떠납니까? 미련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떠날 때가 있을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던지 그 전쟁이 일어나서 온 가족 다 가족이 몇 명이에요? 7명, 10명이에요. 데리고 떠날 때 새로운 땅을 또 떠나요. 새로운 땅을. 성도한테는 새로운 땅이 없어요. 새로운 땅, 현재 그 이스라엘 이단이죠. 이미 세상이 끝났어요.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땅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만나 싸우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처럼 자꾸 어떤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위해서. 새로운 땅은 하늘나라가 땅이지 지금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이나 되는 가족을 애들 쭉 데리고 가면서 그 부른 노래가 있어요. 모든 산을 오르며 낮고 낮은 곳을 헤매고 여러 길을 걸어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산을 오르며 여러 강줄기를 따라 무지개를 쫓아여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너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너가 사는 모든 삶 속에 있어요. 너가 살아갈 동안 모든 산을 오르며 강줄기를 따라 무지개를 쫓아여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지막 독일의 점령을 피해서 트랩 대령에 온 식구 다 끌고 합창단 다 끌고 오스트리아 산을 넘으면서 마지막 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Climb every mountain. 모든 산을 넘으며 모든 산을 넘으며. 오늘 여러분 들을 노래 두 개 드렸어. 무정 브루스하고
예. 사운드 오브 뮤직 제일 마지막에 나온 노래. 살을 넣으면 나는. 너의 꿈을 찾아가라. 어디로? 그래서 그 가족이 미국 가서 합창해서 밥 먹고 살았어요. 탈출 성공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를 건너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사운드 오브 이 이야기 가지고 그땐 먹고 살았습니다. 실화예요. 그러나 그러면 의인 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스바랴 2장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있었던 그것은 9절에 보면 그들이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다가 차지한다는,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뭐가 되느냐? 그들은 거기 9절에 보면 모압은 소돔 같으면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압은 그렇다 치고 끝으로 암몬은 어떻게 되는가? 암몬은 사사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공격한 이유도 나와 있어.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했는데, 진노한 이유가 그들이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나라를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11장에 보면 양아치는 조폭이죠. 조폭 대장을 하나 떡 했는데 이름이 입다예요. 그는 맨날 잡류하고 같이 사는 불황배예요. 조직폭력배 대장을 왕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라서 얼마나 헛새쩝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냐 하면, 이번 전쟁 이기게 하시면 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원래 길라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길라 사람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본토 여호와께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희생제물을 우리 집 앞에 제일 나오는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헛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의 공격에서 이겨내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구원하되 이스라엘을 다른 이스라엘로 구원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내용물은 입다라는 힘의 장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입다의 딸,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도 모르고 처녀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이번 구원의 내용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큰 소리 치는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의 집합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또 잘못된 이스라엘을 꿈꾸고 자기 구원, 자기 존재에 대한 미래를 갖고 있는 과거에 이방인 민족이 이겼다는 그런 추억마저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희생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조금이라도 손상나면 심판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 마치 핵융합 이론과 비슷한데요. 수소 원자 핵들이 서로 결합할 때, 핵입니다. 생기는 질량 결손이 바로 무서운 에너지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의와 의, 하나님과의 계약이 돼야지, 거기에 잡류 같은 거, 글 같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에너지로 해가지고 제거하고 빼지요. 제거하고 심판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세상의 잡류들한테 뒤섞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멸망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똑같은 심성을 갖고 우리 자신의 나의 자랑거리, 나의 뽐냄을 성령께서 이미 아브라함 언약의 왕성이니까 그 언약께서, 심판 언약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걸 제거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내 것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내 구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 주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 안에 심판 요소로 들었던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당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거하면서 주의 몸으로 구원한다는 이 원칙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설글 때에 노래면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건지는 곳에 저희들이 같이 합류된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